구약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 개혁성경 1259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았으면 한 주씩 교차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죄악을 두는 거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 음행하여도 수요를 누리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렸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다 그래요. 그나마 백성들은 율법을 거의 외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다 가까이 하고 늘 제사를 지내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졌나니.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멸망할 자니까 복음이 가려졌지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주님의 실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 복음 안에 말씀은 무서울 정도로 이 방망이와 에레미야 23장에 불이 되어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날선 검 같아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요.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면 제대로 받으면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의 가치관과 행복과 목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전에 그토록 유괴로 욕망적으로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안 바뀌면 뭐죠? 복음이 가려져서 이게 안 바뀌죠. 외우기는 하고 가르쳐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은 아무 여기서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제사법을 배웠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수없이 그 어느 민족보다 민족에 없는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가장이나 그 부모님이 바르지 못하면 그 가정이 바로 쓸 수가 없고 교회는 모든 책임이 95%가 제가 보기에 목사예요. 목사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교회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어저께 이재철 목사라고 100주년 기념 목사님이 은퇴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내려가면 나도 은퇴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지금 세습을 하는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가 이제 나를 완전하게 잊어달라고 그러면서 4명의 공동 목사를 두고서 떠나는 것이 유튜브에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점 같기도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일은 제가 볼 때는 은퇴가 없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은퇴를 하면 우리 교회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뭐 아쉬워서가 아니라 제가 이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지도자가 그래서 회사도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되고, 국가도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이 지금 말이 많지요. 이것이 누구 하나가 지도자가 바르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첫째,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사를 뜻하는 거죠. 너희가 내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반드시 지도자는 하나님이 원리,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뭐랄까 종교인을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온전한 그 축복 안에 들어가들 못하죠. 우리는, 주님은 제가 가만히 보면 종교를 가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네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이제 바뀌었다 이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구약 속에서 어떤 때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근데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에서 있을 때는 예수님과 늘 동행을 하면서도 늘 온전치 못한 것이 많이 나타나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리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참 제자로서 합당치 않은 게 나타나요. 근데 이들이 온전하게 변한 것은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나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것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랄까 진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럼 뭐가 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활동에서는 한없이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종교적인 신앙. 첫째, 죄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 행위에다가 마치지 내 심령에다 마치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마치다 보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않으면서 남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고, 그들이 특징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 옛사람이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가졌던 모든 것이 전부 다 깨져 죽고 온전한 진실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신부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진실하게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수없이 우리 옛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 한없이 이것이 죽어야하고 깨지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가 죽은 만큼 이분이 나를 안에서 장악을 한다고 하죠. 근데 많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 일을 많이 했고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했고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한 데다가 찾죠.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예언자들이 예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예언자들이 남의 예언을 사역자들이 잘해요. 근데 가장 틀리는 때가 어디서 틀리냐면 자기 예언에서 틀려요. 왜 그렇죠? 우리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없어야 하고 내가 주권을 버려야 주님의 영은 온전하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의 법을 아는 이 지식,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도 얘기하죠.
네가 내 법을 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을 못하고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이것을 갖다 각자가 한번 적용을 해봐요. 권사님은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버려서 하나님이 사람들부터 밟히게 할 것이다. 그럼 목사는 목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서 수없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목사들을 페스토라고 잘 안 한대요. 그냥 이름을 불러버린다는 거죠. 왜? 그 유럽에서 수없이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들에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종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역을 할 때는 성경적인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다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끄럽게 만든 거죠. 마치 소금을 땅에 버려서 사람이 밟고 가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한테만 페스토라고 그래 해준대요. 왜? 이분은 도어 투 도어를 한대요. 그냥 이렇게 가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려 본대요. 거기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하니까 약간 신비하게 이제 받아들이죠. 근데 나도 언제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는 한 열에 한 2명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그것이 퍼센트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영국 이 유럽이 기독교가 40년 전에는 9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폭발적인 기독교의 문화를 가져 버렸어. 우리 문화는 불교 문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가보면 1000년, 2000년 전의 건물을 그냥 써요. 지금도 막 대리석인 그 빌딩 건물을. 그 다음에 기독교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40년밖에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참다가 버려버린 거야.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산다면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한번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뿌리가 복을 받고 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네 사업체가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랑 함께 하시고 여러분 지금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줍니까? 더 못 줘서 마음이 아프죠. 로마서 8장 32절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도 아깝지 않고 내줬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이 못 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못 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에 123층인가? 그 빌딩을 올렸는데 그 빌딩을 지하를 123층을 견뎌낼 반석을 만들지 않고 그냥 올려놓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무너졌겠죠. 나에게 지금 놀라운 그 영적인 능력 아니면 경제적인 돈 아니면 명예 권력 이것을 내가 그것을 충분히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에게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다치게 되고 싫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축복과 하나님은 사실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한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주는 거죠.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번성할수록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클수록 모든 걸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그걸 갖고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오히려 더 죄를 짓는다. 번성할수록 죄를. 그래서 뭐랍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이 죄악을 두었도다. 물질이, 교회에 들어온 이 물질이 바르게 써진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개인한테 돌아가고 모든 것이 자꾸 막 개인적 교회를 마음대로 하게 되면 세습을 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면 뭡니까? 개인 재산이 되어버리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장차 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보라며 그들이 행위대로 갚으리라. 에레미야 5장 31절에 그 나라가 망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죠? 첫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막 마음껏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데다가 마음을 갖고,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순 엉터리로 다니며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그 백성들은 그게 좋다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라도 아니라고 하는 데가 나와야 한다 이거야. 하나라도. 지금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온전케 지금 가지 못한다면 누군가 하나라도 거기서 만약에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에스겔 3장 17절에 나팔을 부는 자가 없다면 그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내 종교 활동, 내 신앙 방법, 그것만 내쓰면서 오히려 하나님 의를 꺾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거죠. 첫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전체를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내가 이거 좋은 거, 내 코드에 맞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아멘인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오신 내 몸에 성전 삼은 게 아니에요. 이분은 뭐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진리를 깨닫게 해줘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이 진리가 내 영혼의 양식이 돼요. 이걸 외우고 가르쳐도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깨달아져야 영혼의 양식이 되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라. 내 말이 네 안에 네 말이 내 안에 모두가 뭐죠? 하나라. 그래서 종교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7절과 11절은 나의 지체가 되라. 뭐냐면 생명으로 연결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내가 동일하게 내가 그분처럼 변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안에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 안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 이는 서로 싸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사망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이 저가도 지금 아무리 지금 목회를 해도 육신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아침마다 아니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마다 뭐죠? 너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행복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사랑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안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리고 많은 걸 가지하지 않느냐 이거야. 성령은 또 뭐라는 마음을 줄까요? 아니다. 나의 발자취를 따르라. 하나를 미랄이더라. 네가 돌을 맞아도 나를 위해서 저기 하면 하늘에 상급이 품느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 너는 결코 너를 위해 너 모든 걸 재물을 쌓지 말라. 오직 아버지 나라를 네 삶으로 나타내라. 여기서 계속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야. 누가 지느냐 이거야. 많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성령님이 육체 어둠의 영을 다 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운다고. 근데 항상 성경은 뭐라 하죠? 지는 거기에 복종을 하면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복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성령님께 복종을 하면 성령님의 의의 종이 되는 거고. 나는 항상 지금 매일매일 지금 선택을 하며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짱 하고서니 옛날에 회개 눈물 많이 흘리고서니 몸 한번 둥그렇다고 다 이제 끝났대요. 아니지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 안에서 육신의 그 생각은 수없이 나에게 유혹을 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뭐랍니까? 내 안에 그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기를 원하나 내 안에 악이 나를 사로잡혀가 죄를 지게 하는도다. 하면 뭐라고 하죠? 23절에 아하 곤고한 자로다. 뭐야?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막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막 좌들드들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육의 욕망을 꺾들 못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육의 이토록 영적인 이 비법, 비밀을 모르고 그냥 마치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완성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심령이 왜 가난하냐? 내 영혼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의롭지 못하구나.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나 죄를 이길 힘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몸부림을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태에 들어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것이 근처도 못 가는 사람 뭐죠? 천국 천자도 쓰지 말라 이거지. 이 땅에 온 이 하늘나라의 천국 열쇠를 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그게 뭐죠? 반드시 그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야. 반드시 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거야. 알 수 있지요. 계시 못 받아도 알 수 있지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그 목사가 첫째 죄에 대해서 떠나느냐 이거야. 두 번째 그 목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희생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야. 세 번째 그 목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느냐 이거야. 그 목사가 제자를 양육하느냐 이거야. 그 목사가 하나님의 뜻 눌리고 같은 포로자를 해방하느냐 이거야. 아니면 그리고 주님이 또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믿고 구원받은 자는 표적이 나들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결박된 자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새 이름 해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았느냐 이거예요. 수없이 선포는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성경은 구약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말을 바꿔 생각하면 뭐죠? 우리 교회에서 축도를 많이 합니다. 축복받으라고. 천주교에서는 강복을 많이 빕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돼? 진짜 주님과 연결이 된 자가 복을 받는다. 말로 한다. 그래서 주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그것이 입증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야훼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말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귀신은 드러날지어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선포했을 때 하나도 안 일어나. 그 땅에 다 떨어진 거지. 최소한 열에 2-3명은 나오야 할 거 아니야. 나타나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이게 하나도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는 지도자 밑에 가서 수없이 아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만약에 진짜 주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온전하게 인도를 받는다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최소한 한 달 내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달 내에요. 아이고, 목사님 해보라. 그래요. 제 말대로만 살아요. 최소한 한 달 내에 어떻게 변하는가. 저는 3박 4일, 4박 5일 영성학교 때도 7, 80%가 변하는 걸 봤어요. 7, 80%가. 많은 사람들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길은 좁고 협소하고 참는이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속에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전부 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이 맹세하고 맹세했어. 하도 죄를 지니까. 우리도 그렇지. 자식이 뭐라 잘못하고 잘못할 때는 너 맞아, 너 쫓아내겨, 너 진짜 쫓아낸다 이렇게 하지요. 근데 마지막 한 번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요. 에레미야야, 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아오면 내가 이렇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계획을 다 철회하겠다. 에레미야는 갔어요. 가서 예루살렘 가서 공의 정의 실천하는 사람이 뭡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신실한 성도 하나를 찾은 거예요.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거기는 그때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가 다 성도였어. 하나님 백성이 전부 다 저기 두리마기 성경을 맨날 저기 하고 전부 다 절기를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하나도 없대.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나간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님을 못 만난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나 저기 할 때 하나도 생명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 여러분, 내가 그분의 포도나무에 가지로 다니 진짜 연결이 됐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주는 떠나기 싫어도 떠나요. 병은 낫기 싫어도 나서요. 능력은 오기 싫어도 와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기 싫어도 돼요. 왜? 그건 생명이 흘러들어오면 그분 생명은 모든 죽음을 뚫고 부활해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기 싫어도 맺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이거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잘못됐다 이거야. 지금 연결이 지금 잘못됐다 이거야. 연결이 돼도 조금 그냥 뭐 이렇게 물총수 조금 그냥 그 물이 조금 흘러들어오는 아니라 이거죠. 제대로 생명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병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슬플 수 있겠?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지금 온전히 지금 바뀌도록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저는 95%가 죄에서 떠나 정말 자기 옛사람을 죽이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내가 그토록 나의 옛사람을 한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가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걸 마치 만나지 못했음에 만나지 못한 것을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다 앞장서고 있는 거야. 성경은 뒤집고 있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주님은 그 성령의 그 원어적인 용어는 알로스 파라크로스라는 것은요, 어머니처럼 스승처럼 대변인처럼 친구처럼 멘토처럼 모두가 그분이 생각나게 깨닫게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내 뜻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온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을 때.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뭐야? 너희는 성령을 후련치 말 것이고. 옛날에 성령 안에 가득 있던 사람도 성령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갈라디아서 너희는 성령으로 출발하여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내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죠? 내 마음대로 사는면서 교회 하나님 일을 막 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그분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가 안 떠나겠습니까? 왜 그분을 못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로서 주님을 바라봐. 그게 뭐죠? 입술로 찬양으로 종교 행위로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마음은 항상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까요? 주님을 100%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100% 만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만나도 우리는 수없이 죄성이 있어요. 주님이 만난 자를 다음 단계는 깨트리기 시작해요. 가루를 내요. 가루를 낸 사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예 아니요는 악에서 그 이상은 악에서 나온 말이다. 가루가 된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겠습니다. 선교센터를 이거 전부 다 악에서 나온 말이야. 내가가 들어가면 악에서 나온 말이야. 뭐죠? 예 아니요. 이게 나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주님이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주님이 나는 그저 할 수 없는데 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분주하게 자기 주님 뜻을 이룬다고 하면 억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 그 열성은 대단했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역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정상적인 지금 하나님 안에 지금 온전한 지금 신앙생활 제가 했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 자체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모든 변화가 일어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교 활동을 많이 했다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뭘 들으거나 그분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다음 뭡니까? 그분의 영광을 영화롭게 닮아가게 됐어요. 내가 지금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 종교 활동을 내가 몇 년을 하고 40일 금식을 3번 하고 21일 금식을 30번 했다고 어떤 목사님 요번에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하려면 거기다 또 어떤 분은 막 40일 금식 7번 명함이다 소각되긴다 하더라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죽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그분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금 변화가 나타났느냐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이 땅을 원턴 원치 않던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낙엽이 막 아름답게 단풍이 져서 집니다. 왜 낙엽이 저렇게 아름답게 붉어서를 날까요? 쟤들이 하나님 법칙을 깨달았어. 만약에 그래서 쟤들은 지금 가을이 들어오자마자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을 하니까 물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얘들은 겨울이 다 얼어 죽어요. 금식하면서 마지막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야. 우리도 지금 영적인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주의 법을 따르지 못하면 반드시 죽어요. 멸망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가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치유를 해주시고 계시를 하시면 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 사역을 하다 보면 막 귀신이 튀어나오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귀신이 있고 성령님이 있다면 뭡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전형한 거죠. 마귀는 불화살을 계속 쏴요. 어떻게 돼요? 여기 온 사람한테 예수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뭐죠? 관심을,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요새 재수 없으면 100살도 사느니까 네가 네 것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관심을 좀 더 세상에다 갖고 맞춘다. 자식, 물질, 성공, 노후.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농사를 짓지 않고 창고 돕지 않느냐. 저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가 길쌈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은 너를 저 새와 저 꽃보다 더 귀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수없이 똑같아요. 현실을 사는 데는 똑같이 비를 오면 똑같이 맞아. 근데 믿음이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이 땅을 승리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눈이 없는 사람은 항상 3차원의 세계에서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3차원의 세계만 있는 거야. 이게 뭐죠?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마치 지금 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기가 왔습니다. 스위치를 내려보세요. 불은 꺼집니다. 믿음은 스위치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나타나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배설을 하시고 너가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것을 너희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못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관념적, 신학적, 교리적 아니에요. 고린도서 4장 20절은 리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두나미스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사역을 내보낸 것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사람이 귀신한테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코미디 중에 코미디였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과 공간에 모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귀신은 시간과 공간에 걸리들 안 해요. 그한테 내가 떠나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싸움으로 말하면 나는 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겨? 주님과 연합할 때. 이것이 그냥 종이로 가는 찌꺼기 구겨지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딱 붙이고서 아무리 눌러봐요. 아무리 눌러봐요. 이게 찢어지나. 나는 약하지만 나와 주님과 연합이 될 때는 마귀가 나를 어떻게 절대 하들 못하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 내가 꼭 무엇이 이것을 잘 아셔야지. 주님은 아주 한없이 상세하게 이 말씀을 써놓고 이것도 부족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과 비교하는 그냥 종교인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자, 좋다 이거죠. 이 땅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왜냐하면 믿는 자들도 우리가 시험도 당하고 또 고난도 받으니까. 근데 뭐가 되죠? 이 땅이 끝나는 날 한순간에 놀랍게 영원한 책임을 지어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 주님이 제 생명, 제 건강, 저를 선물로 내줬다. 오늘 주님이 준 걸 잘 보관하다가 주님한테 드려야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이 나중에 뭐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한다.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네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지금.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원리대로 하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주님이
항상 들어오셔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음껏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일을 하는 도구가 되다가 중요할 것